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지은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명령을 부활 후 40일 동안에 5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한 10일쯤 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5일쯤 돼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리고 20일쯤 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0일쯤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40일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또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몇 사람에게 말씀하셨는지 40일 되는 그날을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에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AD 55년에 기록하였습니다.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는 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70인의 전도대에게도 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0장 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600여 명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다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AD 30년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모두 본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그때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는 주후 55년이 되죠. 그러니까 25년 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구약의 십자가 사건, 즉 구약의 예언대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고린도에는 헬라인이 많았지만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유대인은 다 디아스포라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그때 기록할 때도 이 사람들이 부활한 것을 봤다라고 증언하고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십자가 사건 예표는요, 아브라함 때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로 봐야 되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나 때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이 일어나죠. 요나는 또 역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2장 10절, 또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다윗이 자기가 부활한 것 같이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보고 시로 썼던 것이죠. 이 내용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에 기록되었고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엘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25절로 35절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8절에 내가는 다윗이지만, 내가라고 말하는 다윗이 말하지만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인 줄 알고 말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로 본 것이죠.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신 것을 보고 다윗이 불안했으나 거기서 다시 부활하심을 보고 쓰신 것이며,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 말씀은 다윗이 아닌 예수님에 관한 말씀임을 설교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32절에요. 앞에 세 가지 사건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 후 바울이 현실 속에서 신약에 들어와서 이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인지 말씀하고 있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상징적이지도 또는 전설도 지나가는 얘기도 전통적 얘기도 아닌 실제였음을 자신 있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자유신학자들이, 즉 종교다원주의자들이죠. 자유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성서 속에서의 내용을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성서적 측면과 전체적으로 볼 때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영성과 영감이 커지고 영적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죠. 부활 후 40일이 되는 날에 예루살렘 동쪽 언덕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성만찬 때 말씀하시죠.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저녁 식사를 하신 주, 저는 만찬이죠. 또 요한복음 13장 3절에도 저녁 드시면서 말씀을 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성만찬 때, 목요일 날입니다. 성만찬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을 하시고요. 또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날이, 지금 말하자면 일요일이죠. 부활절, 그 부활하는 날 일요일인데 요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되는 날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로 보면 승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있죠.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죠. 왜 성령 세례를 주기를 원하셨나요?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상 명령이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것은 수행 요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성령 세례는 불같이, 물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또는 방언으로, 눈물로 회개케 하시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30여 가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역적으로 볼 때 첫째는 예루살렘입니다. 내 민족, 내 고장, 내 교회, 내 주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유대라고 말씀합니다. 주변 지역이며 내 고장이 아닌 다른 옆 동네나 이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혼합된 혼혈족이 있는 그런 혈통이죠. 그리고 북한이나 조선족, 중국, 일본 등 문화가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라고 하신 말씀은 전 세계적인 이야기죠. 또 여기서 엔드는 동시다발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할 때 그 엔드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했으나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 그것은 육적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이나 돈도 말하고 있고요. 시간, 자기가 가진 탤런트, 순교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증인이라는 게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그런 상급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타인, 이웃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자가 아니고요. 역시 이기주의자도 아닌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약 600여 명에게 말씀하셨지만
120명만이 순종하여 증인이 됩니다. 성령 강림할 때 성령 세례를 받죠. 그들이 기도했던 분들인데 이것을 600여 명에서 따진다 그러면 120명은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이 있을지라도 그 수가 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그들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인이 된 것이나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사건으로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희생을 각오하고 순종한 사람은 20% 뿐이었습니다. 20%의 의미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으므로 어느 교회든지 20%의 성도만이라도 진정으로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80% 이상이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시간, 물질, 기도, 달란트로 우리가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야만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성장,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심령들이 다 주님께 그 몸과 마음을 바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